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내용에는 초대교회의 특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와 그로 인한 3,000명의 회개, 그리고 시작된 초대교회의 모습의 특징을 성경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처음 교회의 설립, 그 첫 교회의 특징을 이 유무상통과 빈자구제 쪽으로 몰고 갔느냐 하는 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나라 역사가 가난으로부터 지금 탈출이었고, 대부분의 부자들이 권력과 연결되어서 그 부를 쌓은 것 때문에 부자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마저도 첫 교회의 특징을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렇게 되자 본인이 가진 생각에다가 성경까지 그렇게 말했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보통 좋은 신앙 그러면 일단 가난한 것과 연결되고 부자는 일단 악당으로 이렇게 쉽게 규정되곤 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특성을 왜 하필이면 이 물질 문제로 묘사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교회는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교회가 종말론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물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세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죠. 처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소개되었을 때도 우리 잘 아는 최권능 목사님 같은 분은 기독교를 단 두 마디로 소개했습니다. 예수 천당.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이거죠. 내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 믿어서 천국을 가겠다라는 말하자면 복을 원하고 나중 상급을 원하는 차원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여기로부터 어느 곳인가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이다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 여기서 가치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 다른 가치가 인정되는 곳을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고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을 종말론적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종말이라는 말은 끝이라는 뜻인데 이 세상의 가치와 체계가 끝난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 이 세상에서 즐기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것, 진정한 가치, 진리, 생명을 준비하며 그리로 목표하고 있는 자며 그리로 한 걸음씩 나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종말론적이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의 종말론적이냐 그러면 교회는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라는 것으로 종말론적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갑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예수님의 순환, 부활, 그리고 사도행전 처음에 온 것 같이 너희는 먼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한 것 같이, 권능을 입고 난 다음에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한 것 같이 성령 강림까지도 보류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설립은.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기초로 하며 성령 강림을 기초로 해서만 출발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결과라면 이때 이미 선포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야 시작하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리고 끝은 언제냐? 그러면 로마서 8장으로 가셔서 로마서 8장 15절부터 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입니다. 후사란 상속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걸 받기 위하여 우리는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고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고 그 나라를 약속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갖는 종말론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하는 것과 그 목표를 향하여 지금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본문에 다시 돌아가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로 인하여 3,000명이 회개했다고만 기록하고 있지 않고 바로 이 기록들 다시 한번 보시면 44절 이하의 기록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서 하나님을 찬미하여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서 맨 끝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곳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인하여만 3,000명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과 자세와 원리와 목표로 인해서도 매일 구원받는 사람이 수를 셀 수 없게 일어나는 것이 교회가 갖는 성격이고 원리고 분위기고 증거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선교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적이라는 것은 나가서 강제로 한 영혼을 불러옴으로써 선교적이라는 얘기 이상으로 우리의 삶, 즉 종말론적인 우리의 태도, 이 세상을 목표로 하지 않고 오는 세상을 바라며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가장 귀히 여기는 것으로 우리의 목표를 삼고 원리로 삼고 그것을 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뚫고 지나가는 것으로 우리 이웃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진리에 귀의하는 것으로 결실된다는 것으로 선교적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되는 것이 뭐냐 그럴 때 사도행전은 서슴지 않고 물질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물질을 서로 나누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공산주의를 표방하는가?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어떤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 물질을 성경이 초대교회, 교회가 갖는 종말론적인 성격, 선교적 사명의 대표적인 핵심으로 꺼낼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이유를 오늘 우리가 추적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갑니다.
342페이지, 신약 성경 342페이지, 디모데 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성경이 초대교회의 신앙의 핵심을, 저들의 종말론적인 성격을, 내세를 추구하며 목표하며 그 길로 가고 있는 모습으로서 물질을 꺼낸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뜻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입니다. 왜 중요하죠? 돈은 사실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무인도에 갇혀 있으면 돈은 쓸모없습니다. 돈을 씹어먹을 수도 없고, 돈으로 뭐 아픈데 풀로 붙인다고 해서 낫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국회의원도 되고, 그렇죠? 첩도 여러 데리고 살 수 있게 된 게 오늘날 돈의 위력입니다. 그뿐 아니라 혹 어떤 데서는 장로도 사며 그 돈으로 젊음도 삽니다. 그렇죠? 실제 나이야 속일 수 없지만 대리미질에서 얼굴도 피고 그 돈으로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부릴 수 있으며 자존심을 마음껏 세울 수 있고 거드럭거릴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하고 최고의 목표로 하고 있는 원리를 돈을 사랑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자면 우리의 신앙은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친히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어찌나 어려운가 하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물론 바늘구멍을 남대문만하게 파놓으면 못 들어갈 것도 없습니다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면 이 세상의 실력과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오늘 본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다 말입니다. 이 세상의 것,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추구하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며 진리와 생명과 하늘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것을 준비하는 자다라는 표현을 지금 모두가 개인적인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싸움에서 벗어난 것으로 증명해내고 있는 것이 본문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성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복인 것 같습니다. 어느 팀의 교회는 만병통치약을 파는 무슨 이상한 데가 됐고,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는 주문과 부족을 만들어주는 공장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수를 믿으면 애가 공부를 안 해도 좋은 대학에 붙고, 남편이 승승장구하고, 아픈 병도 낫고, 안 되는 일이 없고, 의사가 포기한 병도 기도하면 낫고. 물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때만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온천한 만물의 주권자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를 증명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에게 납득시켜야 될 때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로 선 예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저를 보면 가장 확실합니다. 이 좋은 신앙으로도 불면증을 아직 고치지 못하고 있고 제 허리병을 고치지 못했으며 발바닥에 무좀도 아직 왕성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테니스가 늘지 않고 이빨도 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선 외모가 그럴듯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강사로 부름을 받아가면 수의실을 통과하는 게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안 사요, 안 사. 이러는데 아주 죽을 맛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신앙인의 현실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순교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어디 형통이라는 단어가 맞을 것이 있습니까? 이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놓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물려받을 사람으로서 훈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재벌 그룹의 총수라면 여러분 아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회사를 남겨주셔야죠. 그럼 여러분 자녀를 무슨 훈련을 시키겠습니까?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도 자기 자녀에게 회사를 넘겨주기 위해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킵니다. 건설 현장에 자식을 보냈는데 자식이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등에 업고 쇠맨 100푸대 세배갖고 토꼈다.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걸로 인해서 경찰을 불러갖고 그를 잡아오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쇠맨 100포대로 끝인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그를 모든 기업의 일들을 속속들이 알게 하여 기업 전체를 넘겨주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 그저 다른 건 다 관들고 대학이나 붙여달라 이거죠. 나중에 지옥 가도 좋으니까. 아니 천국에 가서 그저 타잔 생활해도 좋으니까 얘만 붙여달라고요. 이런 한심한 기도를 우리가 하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노상 원망하고 다닙니다. 안 그래요? 노상 원망이라는 건 길거리에서 원망을 한다면 다른 사람 앞에서 혼자만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품위를 격화시키며 본인의 신앙 없음마저도 백일하에 뽀록을 내고 있죠. 하나님 우리를 무엇을 위해 부르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군에를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국방 의무를 맞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장교로 가는 방법이 있고 사병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교로 가서 얻어오는 얻음이 다르고 사병으로 가서 얻어오는 얻음이 다릅니다. 장교로 갔다 오면 꼭 지도자가 되고 사병으로 갔다 오면 꼭 쫄병이 된다는 법칙이 없습니다. 그렇죠? 장교로 갔다 오면 장교 입장에서 보는 사병은 어때야겠는가 하는데 더 많은 걸 배우고 오고 사병으로 갔다 오면 지도자는 어때야 하는가를 더 많이 뼈저리게 느끼고 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도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꼭 하늘나라에서도 장교로서 대접하기 위하여 줬다고는 보장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쫄병 생활을 하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장교 생활로 쓰기 위하여 부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의 빈부와 귀천에 대하여 새로운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부자들이 갖는 가장 큰 약점은 그들이 남들에게 겸손하지 않다는 것일 겁니다. 왜요?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굽실거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이 조심할 것, 겸손하십시오. 부자라는 이름, 또 권세라는 이름만으로도 일반인의 욕과 비난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까지 책임입니다. 필리핀의 대통령으로 있었던 막사이사이는 정직했던 정치인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필리핀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공산주의자들이 굉장히 날뛰었습니다. 공산주의가 날뛰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막사이사이가 대통령이 되자 그가 건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 정직. 둘째, 정직. 셋째, 정직. 그래서 모든 일을 정직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로 민원 창구를 만들어서 대통령 궁에 민원하러 온 사람을 돌려보내는 일이었고 민원을 몸소 듣곤 하고 꼭 실천해 주곤 했습니다. 만일 자기가 없는 때에 민원을 하러 오는 국민이 있으면 담당자들이 그의 민원을 들어서 대통령에게 꼭 보고해야 되는데 만일 그것을 미스한 날에는 그 본인을 찾아와야 되곤 했고 그렇지 못하면 그 보좌관은 그날로 파면당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그의 먼 친척벌 되는 사람이 정부에서 행하는 어떤 건설에 입찰해서 낙찰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막사이사이 대통령이 그 일을 알게 되자 그걸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나 또 그 먼 친척벌 되는 사람이 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건 합법적으로 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백을 넣은 것도 아니고 제대로
공개 입찰해서 당당하게 딴 것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막사의 사위는 막무가내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네와 내가 아무리 정직했어도 국민은 이걸 정직하게 볼 수 없는 법이다. 우리가 정직한 것만으로 전부가 아니라 국민이 정직하게 보는 자리까지가 우리 책임이다. 그러므로 안 된다. 부자가 가져야 되는 책임입니다.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 누가 지랄이야? 안 됩니다. 부자는 그래서 좋은 음식도 몰래 먹어야 됩니다. 부자는 좋은 차도 몰래 타야 됩니다. 좋은 차를 사가지고 흙을 묻혀갖고 타고 다니셔야 돼요. 그게 덕입니다. 그게 덕입니다. 그걸 뽐내기 위해서 하셔서는 안 됩니다. 부자다, 가난하다, 권세를 가졌다, 천하다 하는 것은 결단코 영원한 나라까지 지속되는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기 가장 좋은 방법과 환경과 길로 인도해서 얻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신자가 가져야 되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부자를 만날 수 있고 교회에서도 부자가 거드럭거리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욕하지 마십시오. 있는 것들 눈꼴 셔서 못 보겠네. 이러지 말고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아직도 신앙이 어리구나. 아시겠어요? 그걸 돈이나 권세로 치지 말자고요. 그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만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 아직 모자라는 거예요. 아직 신앙이 덜 됐구나 알고 쓱 웃자고요. 돈 가진 사람이 눈꼴 시계 불면 웃자고요. 똑같이 없는 사람들에겐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운이 없어서 이렇게 됐을 뿐인데 이렇게 나를 괄세하기요 하는 열등감에 대한 반발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가장 큰 약점은 누구를 보거나 핥힌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보거나 핥혀요. 정당한 일도 핥히고 가장 평범한 일에도 지나가지 못하고 꼭 한번 긁고야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주변에는 친구가 잘 안 모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점심을 사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만나면 밤낮 씹기 때문에 안 모이는 겁니다. 그때도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요. 누가 자신의 가난과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아직 신앙적으로 극복을 못하고 아우성을 치거든 없는 것들은 절에 그러지 말고 신앙이 연약하구나 그러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있다, 없다, 잘났다, 못났다라는 기준은 없단 말이에요. 교회에는. 그게 오늘 얘기하는 본문이다 말입니다. 있는 걸 나눠준 자나 없어서 남의 것을 얻은 자나 거기에 잘났다, 못났다의 개념이 없다고요. 그건 문제가 아닌 사람들로 모인 것이 교회라고요. 교회는 영원한 나라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으로서의 훈련, 그렇게 부름받은 일에 대한 감사, 그것으로 꽉 차고 그 훈련을 위해서만 모이는 데라고요. 그 나머지 일로 인하여 이것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먹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건 오늘날까지도 문제가 되는 얘기입니다. 그때 왜 주님이 안 내려오셨을까? 짠 하고 내려왔다 어떡할래? 그랬으면 몽땅 항복하지 않았을까? 아니요. 절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돌을 더 큰 거 던졌을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기억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이 교회가 갖는 기준입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도 각자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겁니다. 여기는 부한 분도 있고 빈한 분도 있고 귀한 분도 있고 천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사회적인 기준입니다. 사회적인 분별입니다. 저희에겐 그게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한 형제고 한 자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있으며
그 안에 부름받은 것을 인하여 기뻐하는 자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만 평가받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야 되겠습니다.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여러분의 점수를 쌓아 나가십시오. 늘 예를 드는 것 같이 입학시험 문제, 시험지에다가 얼마나 고급 연필로 답을 쓰느냐 하는 것은 전혀 채점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누가 정답을 썼느냐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어떤 지위와 어떤 명성과 어떤 옷을 입고 오느냐 하는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누가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진심을 갖고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주께서 가신 길을 뒤쫓으며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자기를 채찍질하고 경건을 연습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 주님의 칭찬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는가 밖에는 주님에게 평가받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 오셔서 신앙적인 문제로 대접 못 받으시거든 안타까워 하셔야 됩니다. 교회 갔더니 아무것도 아는 척을 안 해. 좋아, 안 가. 자기만 손해입니다. 자기만 손해. 여기 오셔서는 신앙적인 문제에서 여러분이 대접받지 못하고 신앙적인 문제로 여러분이 모든 사람 속에 숨겨진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하여 안타까워 하셔야 됩니다. 사회에서는 실패하셔도 여기서는 실패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교회가 여러분의 이익을 위하여 영원한 나라에서의 상급을 위하여 제안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사실은 힘을 다하여 참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 실력을 늘리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더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약속들과 영원한 소망들을 더 많이 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되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기껏 하는 것이 목사 불러다가 밥 사주는 정도여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주면 제가 기분 나빠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냥 밥 한 번 나눠 먹은 것에 불과하지 저와 친하고 저랑 깊이 악수를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 실력을 늘리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조명하십시오. 그 부르심을 향하여 여러분을 점검하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들로 여러분의 삶의 원리와 기준으로 삼고 끊임없이 노력하기로 결심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 만들기로 하고 여러분의 신앙도 그런 신앙으로 기준을 삼기로 해서 여기서 쓸데없는 싸움은 하지 말기로 합시다. 너무나 손해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영적인 분위기를 풍기십시오. 영적인 도움을 서로 얻으십시오. 영적인 동지가 되시며 영적인 문제의 경쟁자가 되시며 영적인 문제에서 주고받을 것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주십시오. 그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얻어야 할 마땅한 것들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되 공평하게 부르셨나이다.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으며 사랑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로 세상의 눈과 세상의 것들로 쓸데없는 싸움과 쓸데없는 상처받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두가 한 자리에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합쳐 우리 그 부르심의 칭찬의 자리까지 서로가 도우며 밀고 당기며 합심하고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길을 걷게 도우시옵소서. 이 교회에 모이는 자들로 모두 주님 앞에 칭찬받게 하시며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걷게 하시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을 걸음으로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주를 증거하는 일로만 그 인생이 늘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만나는 자리에는 신령한 대화가 있고 신령한 도전이 있고 신령한 위로가 있게 하시며 그 나라를 상속받기 위하여 준비하는 오늘을 성실히 사는 책임 있는 신앙인의 실천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